영국의 유명한 정치학자고 또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보통 E.H. 카 이런 말로 나왔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쓴 명저 가운데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아주 유명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는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지금의 현재를 만들어가고 있는 끊임없는 어떤 연결이 이 역사의 과거와 현재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였죠. 저도 대학교 때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역사가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어떤 한 역사적인 사건이 될 만한 일을 바라볼 때에 그 일을 해석하는 역사가의 해석에 따라 그 사건이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도 이 역사가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에 그냥 뒷자락으로 이렇게 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남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또 반대의 일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가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역사가가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다, 중요하고 후손들이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다 라고 기억을 한다면 그 사건은 또한 후대에 계속하여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코로나19도 아주 후대에 남을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2020년에 왔던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이게 바꿨는지, 어떤 흐름을 바꿨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남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처럼 역사가의 해석이 참 중요한데 문제는 그 역사가도 개인이라는 거죠. 개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과 어떤 편견과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역사와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관심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까? 또한 우리 교회를 다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동안교회를 하나님 참 사랑하시고 크게 쓰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해석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들만의 어떤 특별한 그 오해와 어떤 편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행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그 시선이 나오죠. 하나는 다윗의 신하들이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다윗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생각하는 시각이 올바른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는 그런 시각이었죠. 그래서 이 점을 통해 볼 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늘 자신의 삶 가운데 쫓는 자였구나, 언제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이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단 한 가지라도 그 뜻을 품고 정말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도자의 기준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의 가치관이 어떤 상황마다, 환경마다 다르게 되면 그 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길로 가자고 그랬는데 비슷한 상황인데 2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이 길로 가자 해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그러면 이 따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올바른 기준을 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한번 좀 살펴보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다윗이 지금 그 사울 왕의 그 추적을 피해서 어떤 곳으로 피신해 있었는데 이 사울이 그곳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양쪽에서 이렇게 협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이제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최후의 결전을 해야 되나, 그런 일사각오를 하는 그쯤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특별히 사울 왕의 궁전이 있던 곳을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뒤도 안 돌아다보고 바로 너무 급한 소식이니까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험한 공경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의인을 구원해내시는 방법은 우리들의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하나님이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 사실을 또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군사 중에서 정예 군사 3,000명을 뽑아서 지금 다윗을 또 죽이러 지금 쫓아온 겁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600명이에요. 600명. 400명이었는데 200명이 더 늘어서 600명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의 함께 있는 600명은 다 군사가 아니에요. 타고난 군사가 아니라 사울 왕의 밑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런 백성들이 모인 그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3,000명, 그것도 군사들 중에서 뽑아서 나온 정예군을 지금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반드시 내가 다윗을 이번에는 죽이겠다 라고 하는 그 사울의 살기 어린 결연한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면 사울이 이제 그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전 버전은 발을 가리우러 굴에 들어갔다, 약간 은유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 뜻을 이제 그 원어를 보면 약 3가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용변을 보든지, 하나는 휴식을 취하든지, 하나는 잠을 자든지, 이런 이제 의무가 3가지가 있다라고 그래요. 사울이 뭐 그 굴에 들어가서 뭘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안에 들어가서 뭐 볼일을 보고 잠깐 뭐 눈을 붙인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동굴 깊은 곳에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600명이 지금 사울 왕이 지금 들어와서 뭘 하고 있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창피한 상황이죠. 밖에서 들어왔으니 그는 이제 속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굴 속에만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잘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닥쳤는데 이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너무나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600명이 이 사울왕 앞에 큰 죄를 진 게 없어요. 무엇인가 죽을 죄를 진 게 없어요. 다 무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지은 죄도 없이 사울의 이런 공격을 피해 다니는 그런 신세가 얼마나 사실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피난 다니는 그런 상황을 한순간에 멈추고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을 생각할 때 이 원수가 와서 제 발로 지금 호랑이 굴에 쳐들어왔으니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사실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면 그 가끔씩 스토커의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뉴스가 이제 가끔씩 나오죠. 한 사람에게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쫓아다니고 위협하고 수시로 막 전화를 하고 일하는 데 찾아오고 심지어 자신의 집도 막 알아내가지고 집 앞까지 찾아오고, 그러면은 사람이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이 계속되면 정신적으로 이것이 돌아버리는 거죠. 정말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스토커의 범죄가 그렇게 큰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과 아는 것도 없고 무엇인가 뭐 어떤 문제로 엮인 것도 없고, 그런데 그냥 일방적인 어떤 집착에 의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라도 사실은 편히 잠을 자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600명이 한 사울 왕이라고 하는 어떤 집착증에 걸린 사람처럼, 어떤 광기에 걸린 사람처럼 끊임없이 이 다윗이 있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니 이 다윗과 600명의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공고했겠어요. 사실은 하루하루 이렇게 잠을 자는 거, 쉬는 것이 뭐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도망 다녀야 했던 상황을, 그 지긋지긋했던 그 쫓기는 상황을 이제 끝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자신들이 만든 것도 아닌데 저절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을 보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날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갓 선지자라는 사람일 것 같은데,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너의 대적자들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윗과 있던 일행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들의 바램과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위해서 막 자신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보통 사람 같으면 쉽게 흔들릴 거예요. 아, 그렇게 하는 게 정말 그런가 보다, 맞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 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또 심지어 자기의 마음에 좀 꺼려지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못 이기는 척하고 뭐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해라. 사실은 자신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지금 당시 다윗에게는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생각할 때 이렇게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7절 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니까 다윗의 신하들, 다윗이 밑에 있던 600명들은 원수 중에 원수로 생각하는데 이 다윗은 사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로 불러요. 그러니까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다윗의 신하들은 악한 자의 대명사로 생각했는데 다윗은 사울을 내 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기름 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피를 묻힐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비록 사울이 왕이 제일 처음 될 때의 그 첫 번째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린 지는 지금 사실 오래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죠.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기 전이란 말이에요. 비록 자신의 상황은 이 사울 왕으로 인해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어요. 정처 없이 쫓겨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감정에 따라, 자신의 환경에 따라, 부하들의 이야기에 따라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무엇의 기준을 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의 기준을 두고 그는 판단하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상황에서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사울의 추격은 당장 피할 수 있었겠죠. 이제 자신을 막 원수처럼 생각하고 죽이는 사람은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사울 왕의 후손들이 있어요. 사울 왕의 후손들과 사울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뿐 아니라요, 사울은 다윗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다윗의 장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울의 딸 미가를 다윗이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만약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다면 페류나가 되는 것이죠. 물론 다윗 편에 서서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는 먼저 사울이 이렇게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그 상황을 합리화시킬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공식적인 왕은 사울이었어요. 따라서 현존하는 왕을 죽인다면 다윗은 반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막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 왕의 죽음은 더 큰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은요, 다윗이 지금 사울을 너무나 쉽고 용이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윗이 어떤 기준을 두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과 자신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어떤 기준을 두고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삶에 거룩한 기준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윗의 바로 이 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의 모든 삶에 선택하고 또한 결단하고 적용한 이 점이 우리들 모두가 따르고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좋을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합리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신이 이 욕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섞어서 그렇게 우기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순종도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인용은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보기에 편한 한두 구절만 뽑아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신하들도 한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다 그것이 성경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압니까? 성경의 구절구절을 뽑아서 자신들 교리, 자신들의 그 주장하는 것을 이렇게 지지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문맥에서 원래의 말씀의 뜻은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줄거리나 이런 것들은 다 떼놓고 어떤 한 구절에 어떤 단어, 그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이것 봐라,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쓴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그것이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이 큐티 훈련을 하는데 4가지 과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찰, 해석, 느낌, 적용인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해석의 부분인 거예요. 이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면 이 말씀을 제일 처음 듣는 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의미 가운데서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로 딱 갖춰져야 그 말씀에 따른 느낌이 나오는 것이고 또한 그 느낌에 따른 그 말씀의 뜻에 의거해서 올바른 적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큐티이고 참된 적용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그런 삶을 늘 살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그리고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모든 상황, 광야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늘 붙잡도록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바른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겸손히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기도로의 무릎을 정말 가까이 하나님께 매일같이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들의 마음에 부지런히 그 마음을 품고,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상고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내면의 소리에 민감해야 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내면의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은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몰래 벤 사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다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의 옷자락 조금 벤 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그 옷자락만 벤 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 우리가 이제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무죄를 이 사울 왕 앞에서 좀 입증하고 싶었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어다, 이렇게 이제 사울 왕에게 저 멀리서 막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또 그 증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사울 왕이 다 자기를 향한 증오가 좀 너무나 무고한 것이고 좀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이 다윗의 마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은 다윗의 그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울어요.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다윗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뒤를 보면 또 죽이려고 하죠. 일시적인 돌이킴이었지 사실은 완전한 돌이킴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처럼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벤 거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다윗의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내면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 왕에게 어떻게 보면 그의 인격을, 자신의 그 행위가 약간 좀 조롱한 것이 되지 않았나, 좀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어떤 도구이죠. 이 양심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양심에 따라서,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인들은 그 양심의 소리를 계속 무시하고 그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도 않고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제일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 죄를 짓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처음 하는 거는 힘들지만 두세 번째 하는 거는 점점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했던 거에서부터 점점 더 커지잖아요. 점점 더 큰 죄악을 행하잖아요. 작은 도둑이 큰 도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양심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지 않다, 이것은 나쁜 짓이다 라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그냥 거부하고 신경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양심이 소리가 무뎌져서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양심에 빵꾸가 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양심의 소리가 있기 마련인데 어떤 사람은 그 양심의 소리에 완전히 이제 무뎌져서 양심이 없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이 양심의 소리는 더욱더 커져갈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 때는 그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어둠인 줄 모르듯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게 잘못된 건지 죄악인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들 그렇게 살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재미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뭘 깨달아요? 전에 우리가 그렇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회개를 하다 보면 더욱더 회개해야 될 거리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큰 죄들만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큰 죄들은 정말 큰 죄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악들까지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곧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들에게 임하니까, 빛이 우리들의 내면을 자꾸 비춰주시니까 그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어서 나만 알고 있었던 은밀한 죄까지도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를 느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성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은 그것은 칭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성화의 구원,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성화의 목표는 뭐예요?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룩해지는 것은 뭐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우리들 안에 있는 작은 죄악의 모습까지도 철저하게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따라서 바울 같은 사람도요, 사실은 일반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위대한 사도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보니까 자신이 여전히 죄가 많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 원하는 바를 행치 아니하고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것이 자꾸 자기를 잡아당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정말 있는데, 그것이 진짜 마음인데 자꾸 우리들의 육체의 소욕이, 또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그 자랑과 그 안목의 정욕 같은 것이 자꾸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 바울도 그의 서신을 통하여서 내가 곧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이 죄인들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위대한 사도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데 뭐가 괴수이겠어요? 그런데 자꾸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과 실수와 그 모든 죄들의 모습이 더욱더 커져 보여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룩한 기준을 두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고려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어떤 것이 돈이 더 잘 되느냐.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삶을 삽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양심의 소리에 얼마나 우리들의 관심을 기울이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죠? 분주해요. 너무 분주하게 살아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생각을 못하는 거 사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일부러 안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직면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도록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 그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있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깨닫게 되고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세상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에 거룩한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